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새벽 운행을 매일 아침마다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신호에 걸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호에 걸리면은 그 신호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 1초가 천년같이 정말로 길게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신호가 진짜 몇 분이나 되는가 한번 시간을 재본 적이 있거든요. 시간을 재봤더니 2분에서 2분 30초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신호 한번 받으면은 기분적으로는 느낌적으로는 한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 같은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시간은 2분 남짓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난 참 시간을 기다리는 것들을 어려워하는구나, 기다리는 시간들을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림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연단하게 하시는 그 오랜 참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같은 경우이죠. 모세가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40살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보시면 모세의 일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 몇 살에 뭘 하고 있고 몇 살에 뭘 하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 민족을 향한 마음을 받은 것이 40살, 40살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의 민족들은 노예로 힘겹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모세는 이를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한 데에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에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그렇게 중심에서 벗어난 세월을 보낸 것이 무려 40년의 세월입니다. 40년의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이 참 빨리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그래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생각을 하면은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 민족을 향한 마음을 받았던 것이 40살이었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 정도의 긴 세월이면은 그 주셨던 마음들, 민족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도 다 잃어버릴 만한 그런 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 몇 년의 시간이야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나의 족속,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 뜨거운 마음을 몇 년이라면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려 40년을 하나님은 광야에 모세를 머무르게 하십니다. 40년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처음 민족을 향하여 뜨거웠던 마음도 이제는 40년 전의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왕자로서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들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한 목자로, 한 사람의 목자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들을 들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한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무려 80살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더 건강했을 때, 더 자신감 있었던 그 젊은 날, 그 40살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족에 대한 그 마음들을 주셨더라면 애당초 그 마음이 식지 않은 뜨거웠던 그 젊은 나이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들고 자신감을 잃고 또 과거의 그 뜨거운 마음도 다 잃어버린 80살, 무려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세월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힘이 빠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수영을 하려면은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겨야 수영이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과 경험, 또 인간의 힘,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참게 하십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로서의 그 자신감들, 자존심들, 젊은 시절의 육체적인 능력들, 그 왕실에서 배웠던 그 많은 지혜들, 이런 능력과 힘들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또 나는 구별된 사람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저 수많은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특별히 구별되어서 복받아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 그런 생각들을 모세가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젊은 시절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죠.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민족을 구해보려 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었죠. 당시 그는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몰래 행했다, 지혜로운 방법이다, 내 힘이 이렇게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였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어 버렸을 뿐입니다. 백성들의 신임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 보니까 그것이 그저 철없는 행동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일들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너의 방법을 내려놓아라, 너의 혈기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의 힘을 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 너의 머리에 지혜를 이제 내려놓았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 너의 힘에 팔에 그 힘들을 내려놓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팔의 힘을 너에게 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죠. 무언가 이것들이 선한 일이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무언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 그것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세같이 혹은 내 생각을 의지해서 혹은 내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다고 사람을 쳐 죽이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꿔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지혜를 아직도 의지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자녀들의 일들이 엇나가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조급함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실 것 또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낭비의 시간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겸비하며 인내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다림이 세워지는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들이, 구원의 때가 이르는 것들이, 회복의 때가 이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혹 고난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아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모든 일들이 너무 멀지 않게, 너무나도 오래 기다려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때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